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열렬히. 예, 열렬히. 뭘 열렬히 해야 할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이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시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1961년에 이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미국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한 번의 날갯짓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텍사스 지역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나비 효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아주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나비의 이 단순한 날갯짓처럼 이 아주 미세한 변수로도 기상현상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나비 효과 이런 말로 쓰이게 되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우리에 드려지는 기도가 곧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고, 그 날갯짓은 지구 한 바퀴를 돌든지 반 바퀴를 돌든지 혹은 10바퀴를 돌아서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하는 기도의 작은 읊조리는 소리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께 그것이 연락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입술이 움직여지는 순간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엄청난 사건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작은 읊조리는 소리 하나를 작다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엎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태풍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휘감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됩니다. 복음주의자,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시지요. 공과가 분명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다.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등호가 지금 매겨지세요? 자, 그러면 말을 거꾸로 바꾸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살펴보는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여 버린 다니엘도, 또 우리가 깊게 상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인 느헤미야도, 그 밖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치 전쟁하듯 기도의 삶을 살았고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이들이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나 이렇게 믿음이 거대해서 산책하듯이 밤길을 거닐듯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는 처절했고요, 이들의 기도는 투쟁이었고요, 이들의 기도는 생명을 내거는 전투와 같은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영상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이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면 장기가 파열되면서 땀이 핏빛같이, 그러니까 붉은색의 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설렁설렁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있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것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갖가지의 방해 공작들을 펼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사사로운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정확한 게 교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153 교회인 거, 153 교회? 153 베드로 교회인가요? 교회를 개척하신 그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 온누리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가셨는데 예배 환경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래로는 안 되겠다 하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저명하신 강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답니다. 그게 열흘이었던가요? 하여튼 계속되는 부흥회를 여셨대요. 부흥회를 열고 났는데 첫날 생각하는 것만큼 숫자가 많이 모이지를 않더랍니다. 그곳에 파당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한 날은 이쪽 조가 오고 한 날은 저쪽 조가 오고 이러면서 먼저 와가지고 이쪽 사람이 왔더라 그럼 저쪽 사람이 안 나오고, 여기가 그럼 먼저 오면 저쪽 조가 안 나오고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가슴에 너무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나온 두 리더를 불러다가 이러지 말라, 오라, 권면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고 해가지고 오기 시작했답니다. 한창 부흥회가 이렇게 무르익고 있는데 7일, 8일째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쪽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은 사단이 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고속도로에서 40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40중 추돌 사고가 나서 도로를 전면 통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도로가 통제되고 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속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40중 추돌 사고가 다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도들이 오지 않기로 해서 온 게 아니니까 이거 그럼 집회를 조금 늦춥시다. 늦추고 사고가 수습되고 나와서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성도가 하나 되고
부흥회를 열고 교회가 하나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통제하는 데까지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간증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일을 넉넉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도 다른 변수들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배양시켜서 기도함으로 그 또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닫아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요, 아주 고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난 가져보지 않았어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나의 한계치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치보다는 높겠지만 내가 상상하는 그것 정도의 것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 가끔 하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상 그 이상. 여러분, 그 이상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별반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는 말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닥쳐와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매몰돼서 문제를 묵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일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자를 묵상하실 수 있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저도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낍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제 마음속에 나의 연약함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지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한 척씩 잴 때마다 그것이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그 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솟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묵시로 또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시킬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에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다 아신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며, 그럼 전도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연은 없다며,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며,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예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무엇을 통하여서 일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여러 가지 회복해야 할 영적인 표지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회복해야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대로 개인이 스스로 자생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수요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멘 소리도 회복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들이 정말 오늘 간절하게 여러분과 회복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건요, 열렬한 기도, 다른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이 아니면 우리 이런 기도 언제 해보셨나요? 나 오늘 이거 아니면 오늘 안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어느 순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금요 기도회가 제목이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이거 말 바꿔야 됩니다 라고 까칠하게 대들어서 예배 이름을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철야는 밤새는 거잖아요. 밤을 철처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1시간 하거든요. 이거 기만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저녁에 드리는 심야 기도회 정도로 하자. 근데 나중에 이제 심야도 뺐어요. 금요 기도회. 제가 올해 들어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요 더함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막 바꿨거든요. 정말 오늘 주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목숨을 거는 그 열렬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 중에 하나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 영성가입니다. 이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았나? 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어떤 것으로, 어떤 문장으로 삼았냐면, 나는 오늘도 열렬히 기도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삼으셨대요. 조지 휘필드.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들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열렬히 기도했는가? 우리 조지 필드 목사님은 나는 열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늘 잘 살았어. 아니, 나는 기도하지 못했어. 그럼 나는 오늘 잘 못 살았어.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나, 얼마나 즐거웠나, 얼마나 행복했나, 얼마나 무엇을 해냈나, 이런 것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오늘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가가 그의 삶의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참 고단하시고 우리 또한 연약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하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열렬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가, 그 열렬함이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